내년 2017년도는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9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이룬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6세기 당시 마틴 루터와 잔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이어갔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개신교가 많은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Gospel,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며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5가지 성경의 핵심적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새롭게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강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본문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바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입니다. 그가 가졌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부 갈라디아 성도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졌던 사도권이 예수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이유는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사도권의 문제는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의 문제, 즉 그가 전한 복음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른 그리스도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단지 그가 혼자서 사도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진실로 가졌는가라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가장 첫 부분
1장 1절부터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 친히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 콜링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지만, 사도로 불리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임명한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야 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12제자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 선교를 위하여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 전도 여행 기간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방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명의식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지난 16년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으로 사역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도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저를 붙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에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민과정부터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교인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성도를 위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저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복음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로 세우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곳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로 부르셨어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환경, 우리의 주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했고 주위의 형편,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곳에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고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도팔로 장로교에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장 2절과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좋지 않은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은혜이고 두 번째 단어는 평강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분하게 파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은혜로 파격적으로 급진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는 평강입니다. 평강과 유사한 단어는 평화,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eace, 히브리어로는 샬롬. 여러분, 평강, 평화, 샬롬,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화평, 샬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로, 수직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화평, 샬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으로 누린 이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린 결과로 이제는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화평, 평강, 살롬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의 본질과 능력이
초대교회부터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세 가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장벽, 둘째는 종과 자유인의 신분적 장벽,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장벽입니다. 먼저 선민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였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종에게는 인격이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성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생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인종적, 신분적, 성별적 장벽과 차별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수 공동체의 비전이 제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수평적으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성도 간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한 그 교회가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들은 진실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수직적 위로 하나님과 평강, 화평,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수직적 하나님과 화평, 평강,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수평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는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만이 수평적으로 다른 형제 자매와 화평케 하는 자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만 그가 들어가는 소그룹마다, 모임마다, 교회의 공동체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하나와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로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저력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를 용납하여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소그룹마다, 모임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며 하나 되게 하며
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따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 온전히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오고 거짓 형제들이 가르쳐준 다른 복음, 즉 육체의 할례를 바라는 율법의 조항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는 종교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우리 신앙의 생활은 시작도 예수 십자가예요. 중간도 예수 십자가예요. 끝도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송장과도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너무나도 쉽게 옛날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조건으로 두는 행위 구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100%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사람도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인간의 복음, 자기의 의를 교회 안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거덜난 인생이다. 너는 내가 전혀 공헌하지 않는 완전하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병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15세기 이탈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2세 때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의 최후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혼신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좌우에 6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친구들에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감탄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잘 배치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손에 든 그 은장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그림을 X로 지워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친구가 왜 아깝게 그림을 망쳐 놓았느냐라고 묻자 그때 다빈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은장이 중심이 되어버렸으니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은장이 중심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재물의 은장, 명예의 은장, 욕심의 은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장에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조연이 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도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